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부분 다 이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또래 아이들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못 참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때 순하던 아이도 엄마 아빠를 욕하면 갑자기 분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때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건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이름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 아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욕을 먹으면 자신이 욕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발끈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날개를 제가 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쪽은 경외함, 한쪽은 친밀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발끈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는 것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함께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본질과 속성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라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간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분이고 거룩함에 온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올라가느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말에서, 삶에서 거룩하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에 맞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01문에 보면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읽었는데 알듯 말듯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거죠. 누군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를 똑바로 인식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문장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빛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될 때 하나님 별거 없구나,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문장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보면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뭐가 먼저 가요? 우리의 필요가 먼저 가죠. 우리의 필요가 먼저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 뒤에 기억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보다 앞서야 될까요? 그것은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하는 게 그 다음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끌어당겨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다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필요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써달라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쓰여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올바르게 간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고 기도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보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정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요, 살짝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기억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될까? 성경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죠. 망령되이 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말인데 이거는 헛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읽는다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아무 무게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고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로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농담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에 발린 신앙 고백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Oh my God 이런 말이 있죠. Jesus Chr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감탄사이고 아이고 맙소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무게감이 거기 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 다 없어요. 이걸 어쩌나 라는 감탄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어권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하나님 주여 이러죠.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맞는 무게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무게답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탄사로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습관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막히면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추임새처럼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무게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망령되이 일컫는 방법은요, 삶으로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더럽히는 것은 우리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우리 삶이 따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함에 욕먹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곧 세상이 잃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위선한 대가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욕먹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무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그들은 모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곧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시작되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질 때에 우리의 필요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잘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더 잘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룩한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자기 삶 밖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삶을 자신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 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산 대로 또한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곧 삶의 결단이 되고 그 결단대로 사는 삶이 곧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세상 나가서 다르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망령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기도한 대로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우리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